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야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근데 일을 하시는데 그냥 대충 하다가 그 다음에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없던 거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며 성취해 나가시는,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그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누가 줘요? 주인이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자들이 군 복무를 한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제 옷,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그다음에 모든 거 다 하고 그리고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논사훈련소라든가 이 훈련소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싹 다 줍니다. 그리고 집에서 입고 왔었던 모든 것은 다 벗어놓고 그 다음에 상자에다 넣어서 집으로 소포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군대용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총도 주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으면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 돕는 손길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세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여기에 쓰임받지 마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고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 보면 크게 보면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완전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절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섭리하시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런 성경적 이야기와 그 다음에 구원의 이야기 할 때는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아멘으로 먹고 그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요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회복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흩어진 제자들
신앙을 잃어버린 제자들,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 열정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성령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6만 5천 되어지는 이 교회들이 위기에 처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아주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아주 잘 됐다 하고 그러고 나서 엎어진 개 쉬었다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서 주저앉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지금 경매에 올라섰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수백 개의 교회가 경매에 올랐대요. 예배를 여러분 몇 달 동안 드리지 못하니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그 유지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있는 것 같지만 없고 여러분 가진 것 같지만 없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금방 해이해져 버립니다. 금방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여러분 다시 신앙이 불릴 듯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들도 살고 한국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여러분 올라오는 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것도 나라에 유익이 되어졌지 해를 끼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기억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핍박이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환란이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로 인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죠. 그 전에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고 정말로 신앙과 믿음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막 별의별 방법으로 여러분 그들을 죽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없었는가 하면 가짜 신앙이 없었어요. 거짓된 신앙이 없었어요. 왜? 목숨을 걸고 거짓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기독교 복음 앞에 로마가 무릎을 꿇어지면서부터 여러분 기독교는 희석되기 시작했고 이단이 생기기를 시작했고 여러분 잘못되어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수없이 핍박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압력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올 때 오히려 더 순수해졌고 오히려 더 뜨거워졌고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서 여러분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1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문 걸어 잠그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벽을 타고 쑥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신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쑥 벽을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나중에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했고 주님 말씀하셨어. 에이, 거짓말. 10명이 말하는 거를 거짓말로 듣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다가 내가 창자국에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손의 옷자국에다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26절로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때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은 다음에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11명의 제자가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타나시면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봐라, 내 손에다가 내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봐라. 그러고 나서 너는, 그리고 보고 나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두 번을 만나신 거예요. 두 번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디베랴 호수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머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첫째로는 예수는 뵐 면목도 없고, 그럼요, 어떻게 예수를 보겠습니까? 예수를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예수는 부활을 하셨지만 나타나셨다가 또 가시고 나타나셨다가 또 가시고, 그러니 먹고 살아야 되지. 처자식 몇 개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 나 옛 직업으로 돌아갈란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나는 간다 그랬더니 형님 같이 갑시다, 형님 같이 갑시다 이러더니 친구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 모여가지고 도마도 따라가고 나다나엘도 따라가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따라가고 이래서 여러분 7여 명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가자 그러고 나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에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고 나머지 여러분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 수제자라고 자청했던 그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10명의 제자들은 거룩한 날 살려라 그러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냥 죽어버리고 끝났으면 될 텐데 더군다나 부활하셨으니 별 면목이 없는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제자라고 그야말로 폼재고 다녔고 그렇게 해놓고 나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잡혀가자 다 도망가 버리고 그게 무슨 제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여러분 많은 그 초대교회 때에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첫째로는 어떻게 제자에게 팔리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왜 양옆에 강도가 있냐, 그 옆에는 베드로가 있어야 되고 그 옆에는 야고보나 요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강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냐. 그러니까는 시원찮은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사람들 앞에 입에 오르는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신앙적인 그 실패, 좌절, 낙심하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렸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새벽이 되어져서 예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서서 그래서 제자들을 바라보는데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마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거리가 떨어졌으면 안 보이나요?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강대성에서 있고 지금 우리 뒤에 여성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는 저 뒤가 35m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긴 거죠. 35m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얼굴을 보면은 마스크를 썼어도 저분은 누구다, 저분은 누구다, 저분은 누구다 알아요. 걸어오는 모습만 뒷모습을 봐도 저 사람 누구다, 이게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게 되어지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그건 알게 되는 거예요. 발라도 봐도 모르겠네, 그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하신 지가 불과 며칠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다 잊어버리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바닷가 부둣가에 서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는 들리면서도 그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보고도 모른다 그랬어요. 마음이 없으면 봐도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봐도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기 보면 5절 말씀 보면은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한 제자들,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 찾아오신 예수. 예수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 예수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으나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방법으로 살 거야, 세상 방법으로 살 거야, 이제는 내 인생이야 라고 하고 있는 그들
잘하는가 봤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하고 있는 그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우리 사람 같으면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죠. 이 괘씸한 놈들 안 찾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주했던 제자를 찾아가시고,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도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 떠나서 지방법대로 하려고 하지만은 안 되고 실패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을 여러분 영이 살아야 정신도 살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여러분 연쇄적으로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잘못되어지면 정신도 잘못되어지고 사상도 잘못되어지고 하는 일도 잘 되게 되고, 여러분 베드로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이 타락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우울한 상태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까요, 고기도 베드로를 우습게 알고 안 잡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이게 재밌는 조크를 했는데도 가만히 있어 지금. 다 마스크를 썼으니 졸고 있는지 눈 뜨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가 그래서 이 조크를 던져도 대답도 없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가지고 다 잠을 자고 있는지 이런 소리 할 때만 웃고 있고.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개도 있잖아요. 개도요, 집에 서열을 합니다. 이 서열을 누가 제일 센 사람, 누구, 이게 다 알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조카들이 개를 한 달인가 두 달을 맡기고, 자기 애 낳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맡기고 갔습니다. 제 그 막내딸만 보면 이놈들이 막 꼬리를 빠져라 하고 흔들어대고 좋아하고, 큰애를 봐도 좋아하고, 그런데 나를 보면요 쓱 쳐다보고 오지도 않아요. 이놈들. 이놈이 나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걔한테 무시를 당한 사람이 내가. 걔한테 내가 몇 번 야단을 쳤거든요. 나는 이게 싫어요. 이제 그런 게 오는 게 싫어. 저리 가. 그러고 나서 하니까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멸시하니 나도 너를 멸시한다 이러고, 와도 오나보다 가도 가나보다 이러고, 내가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던 데도 척 쳐다봐요. 쳐다보다가 고개를 다시 돌려요. 와, 참.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우울한 상태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 고기도 여러분 베드로 무시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 떠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볼자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로 들어가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성화 있지 않습니까? 문 앞에서 문을 놓고 하시는 예수님, 한 손에는 등을 들고 있고, 근데 그 문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는 문고리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문을 두드리게 되어지면 밖에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문이 열리는 문입니다. 주님께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우리 마음문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모셔드리면 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 변화되고 새로워짐의 역사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첫째가 예수님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두 번째가 바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있냐고 예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하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밤새도록 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없습니다. 나 떠나서
잘 살려고 나갔지. 잘 됐니 너? 행복하니? 성공하고 있니? 승리하고 있니? 나 떠나서 잘 되니? 하나님 등지고, 예수 등지고, 말씀 등지고,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는 너 행복하니? 잘 되고 있니?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 안 계시고. 성도들이 목사 말을 안 듣고 YTN 말은 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KBS 말은 잘 듣고 목사 말은 안 믿고,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한 명이라도 생겼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방역 열심히 합니다. 우리 남자 교육자들이 방역 열심히 잘합니다. 들어오자마자 1초도 안 돼서 여러분은 몇 도라는 거 그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방역 다 하고 하나라도 사건 생겨나면 안 되죠. 생겨나면 안 돼요. 전에 시청 직원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하길래 그랬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우리 걱정해 주십니까? 당신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보다 나는 10배, 100배 더 걱정해요. 왠지 아세요?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 당신이 우리 교회 걱정하겠어? 내가 더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교회는 그런 일 없어. 더 열심히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목사의 말을 안 듣고 세상 말은, 뉴스 말은 잘 듣고, 뉴스 말 듣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저기 말 들으면 정말 복 많이 받을 텐데 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 신앙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 떠났잖아. 잘 되고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없나이다. 안 되네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왔더니 잘 되더만요. 그건 버려야지. 그건 예수 떠났더니 아이고 잘 되네요, 속이 후련합니다, 그런 건 버려야 돼. 그건 가짜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세상 방법으로 사니까 잘 되더냐? 살만 나더냐? 행복하냐? 승리하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없어요. 안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주님의 회복의 말씀이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대부분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왼손잡이라서 왼쪽에만 내렸을까요? 왼쪽에도 해보고 오른쪽에도 해보고, 여기 안 좋은가 보다, 야, 장소 좀 옮겨봐라, 저기 좀 더 깊은 데로 가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장소도 옮겨가면서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도 해봤고 왼쪽도 해봤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른편, 배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데크시오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신약을 물론이요, 구약에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합니다. 오른쪽과 왼쪽. 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앉혀놓고 그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와요. 아버지 오른손 앞에는 큰 아들 므낫세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인 야곱이 손을 내밀면 왼손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저기 안수를 받게끔 앞에 앉혀놓습니다. 아버지 누구냐? 저 요셉입니다. 내 두 아들입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는 므낫세고 에브라임입니다. 그래, 이들을 축복하세요. 그래, 오냐? 그러고 나서 축복을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수에는 큰아들 므낫세가 있고 좌수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고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안수한 거예요. 오른손을 갖다가 왼쪽 있는 에브라임에 놓고 왼손을 갖다가 오른쪽. 그러니까는 요셉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노인네가 힘도 들고 왜 이래요? 그냥 쭉 펴세요. 쭉 펴면 우수에는 큰아들 므낫세가 있고 좌수에는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냥 펴시면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을,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신다 하면서 오른손으로 축복하신 거를 성경 아시죠? 저게 뭔 소리다냐 하시는 분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뭐냐? 의로움. 왼쪽은 뭐냐? 불의한 겁니다. 오른쪽은 뭐냐? 하나님 편. 왼편은 뭐냐? 마귀 편. 오른쪽은 뭐냐? 축복이고, 왼편은 뭐냐? 저주고, 오른편은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왼편은 뭐냐?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오른편은 뭐냐? 순종이고, 왼쪽은 뭐냐? 불순종입니다. 배 오른편에다 금을 내려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말씀 중심으로 가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요. 여러분 보시면 전도서 10장 2절 말씀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른쪽 왼쪽.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에 있대요. 의로움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순종에 있고 충성에 있고 축복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하고 우매자들은 왼편에 있어서 불의한 생각, 그 다음에 마귀적 생각,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생각, 싸울 생각, 이런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우매자의 차이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게 오른편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하여 말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왼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라, 말씀에 서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장소를 가면 잘 됩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질이 복이 없으면 잘 되던 곳도 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던 것도 내가 가면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더불어, 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할 때에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에덴 동쪽, 그곳을 선택했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그곳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해버리는 소돔 고모라 성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반대쪽, 그곳을 모래 바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으로, 축복으로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사를 보면,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독일로 갑니다. 독일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거쳐서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영국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이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일어날 때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 그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자,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하다못해 중국에 있는 홍콩, 여러분 그야말로 이 뭐 시뻘건 거 짝대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영국 지배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여러분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신앙이 타락되지고 쇠퇴해지자 이 복음이 청교도들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나서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넘어갔지요. 여러분 통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이 미국은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으로 하나님은 미국을 삼아 주셨어요. 1884년 대한민국에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약 170개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전 세계의 나라 가운데 우리 한국은 끝에서 세 번째 169등. 정말로 여러분 가장 못된 나라랍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동족을 노예 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대요.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종들을 데려다 뜯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서 이긴 다음에 그 진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지,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었다. 조선, 우리나라,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더군다나 170여 개 국가 중에서 여러분 가장 못 살고 가장 미개하고 가장 못 배우고 가장 가능성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기독교 복음과 더불어 개화가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힘들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 안 되나요? 아니에요. 되는 집은 잘 돼요. 어느 사람은 망하고 어느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배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입니다. 제자들을 회복시켜요. 자,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잡히는데 그냥 무지끈해가지고 이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갈릴리에 가게 되어지면 지금도 팝니다. 베드로 고기 해가지고 거의 이만해요. 이만한 고기를 통째로 말하자면 튀김가루 묻혀가지고 통째로 튀겨서 팝니다. 아주 인기입니다 이거. 근데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 당시에 그물의 능력으로는요 50마리에서 60마리 이상 잡히면 그물이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물망이 약하니까 50에서 60마리만 잡히면 그 이상은 감당을 못해요. 근데 거의 3배 가까이 153, 모나미 볼펜에 153 써 있잖아요. 153 153마리를 잡았는데 성경은 말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했더니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실패한 배를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주님 1분 1초도 떠나지 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늘 모시고 사십시오. 여러분 사업하시는 여러분 사업장 들어가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고백을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학교를 가고 남편들이 출근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고백 아닙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신앙적 회복이 있어요. 빈 배, 실패했던 배를 가득히 채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었는데 빈배가 변하여 153마리를 잡히는 큰 축복을 받자 요한은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한처럼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은 백성이 임금에게 할 때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노예가 주인에게 할 때 쓰는 말이고, 죄인이 구원자에게 할 때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쓰는 말이 주님. 요한은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통을 벗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옷을 주워 입고 물로 뛰어내려서 100m 정도 되어지는 그것을 수영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빈배가 변하여 153마리로 채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는 것과 더불어 신앙을 회복시켜서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고백하게 만들고 주님께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끔 아마 측은지심을 자극시키는 것 같아. 예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멀쩡하게 오면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너 이 못된 놈 이럴 거 아니에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으니. 근데 물에 폭 빠져가지고 팍 수영해서 갔으니 쭉 물에 가지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고 왔으니 이거 어떻게 주워 팰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지. 그 베드로는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여러분,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신앙적 회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적 회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가요, 주님께서는요 조반도 준비했어요. 조반, 밥 먹게.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 이어서 7명, 6명의 제자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왔더니 이미 예수님께서 숯불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생선을 굽고 계시고 떡을 같이 올려놔서 이리 와라, 밥 먹자. 밤새도록 그물 내려 고기를 잡느라고. 여러분, 고기도 많이 잡으면 배고픈 줄도 몰라. 그런데 실패했으니 얼마나 배고파. 허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따뜻하게 빵도 구워놓고 그 다음에 생선도 구워놓고, 야 지금 잡은 거 싱싱한 거 그거 맞아, 그거 먹자, 이렇게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와서 여러분 먹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야 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만 회복되기만 하면은 우리의 여러분 사업도 축복하시고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야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까지 회복시켜줘요.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5절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1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야, 너 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지? 숯불 앞에서 고백해봐.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왜 나를 떠났니?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사명을 잃어버렸니?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네가 이렇게 실패했니? 그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주님께서 사도로 다시 인정해 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들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결론으로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성경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20장 31절이 20장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이 21장으로 와가지고 디베랴 호숫가에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 아니?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성경의 목적은 간단하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이겁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니?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니? 네가 해야지. 주님은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그 복음,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회복돼야지요. 신앙이 회복되고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살맛 나고 예수 때문에 인생이 즐거운 거를 보이며 살아가야죠. 증거하며 살아가야죠. 그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멸망하는 자 없고, 나로 인하여 가족의 구원받고,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기독교의 위상이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교회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이요,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구원함과 영생을 얻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